감사합니다. 어두워질 때는 영영 캄캄해지고 마는 것 같지만은 다시 아침이 있고 새벽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혼란한 때는 세상이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다시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움의 권세가 우리를 음습할 때 우리는 좌우를 분할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낍니다마는 주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또한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상하기 끝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덧없는 세상, 헛된 세상 같은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귀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베풀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으며 주님의 귀한 거룩한 역사의 이역이나마 담당하면서 뜻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길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주님밖에 없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주의 뜻을 기다리고 있고 주의 손길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미련하게 행하더라도 주는 강한 팔로 이끄시사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 선교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그 거룩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며 그렇게 오늘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살고 사랑받으려는 몸부림보다는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서로 존경하며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고 땅 끝까지 들려지게 하소서. 이 말씀이 방송을 통해 온 누리에 전해질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 앞으로 돌아오고 큰 구원의 역사가 나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섬기며 이 강단이 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이 성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과연 응답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 하나하나가 주 안에서 복을 받고 항상 형통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이 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며 모두가 평안한 가운데서 생업에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그 거룩하신 축복을 환영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 국민이 정직하고 일을 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불의와 폭력과 시위 같은 것 다 이제 멈추고 조용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함께 누리며 또 절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날마다 강팩하고 점점 더 암담하고 어두워만 갑니다. 주여, 밤이 깊으면 날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깊은 밤에서 우리는 밝은 아침을 보게 해주시며 어서 속히 암울한 이 어두움이 거치고 밝은 아침을 맞게 하옵소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가난과 궁핍에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 능히 끝까지 잘 감당해서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과 유학생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또 건강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십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이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사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며 우리는 내일 거룩한 성탄을 맞습니다. 참으로 복된 날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고 가정이 되고 그리고 성탄으로 인하여 복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행사와 축하 행사, 예배에 주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름답고 귀하게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읽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오늘은 좀 본문을 길게 보겠습니다. 26절까지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26절까지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이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그 자칭 왕이라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라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이 죄가 없도다 하니 저희가 더욱 그리진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나도 듣고 유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에 관하는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음이고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어찌긴 행한 볼까 바랐던 연고라. 어느 말로 물어서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중들과 함께 예수를 없인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고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니 헤롯이 빌라도가 전에 무엇을 했어?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백성과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물어왔도다. 보라, 내가 그 앞에서 사실을 하였소. 너희가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에게 다여 저희에게 물어보나였도다. 보라, 저희 행한 것은 죽일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철저히 소리질러 가라.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난을과 살인을 하여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라되 저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 말하되 사람이 무슨 한 일이 있느냐. 나는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네.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를 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저희를 각신 자들을 놓고 예수를 넘기었죠. 뜻대로 하게 하리. 아멘.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체포해다 놓았습니다. 이것은 가야바가 한 일입니다. 가야바가 성전에 있는 군사들을 시켜 한 일입니다. 성전에는 그 이방 사람들의 출입이나 혹은 시민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질서를 잡기 위해서 성전 안에 사사로운 군인이 있습니다. 그 군인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군인을 동원해서 예수를 체포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 안내자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고,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 하나는 멀찍이 따라가서 재판하는 광경을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실수랄,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재판하는 분들 보면 원내로 그대로 이 세 복음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 보면은 먼저 아나스에게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갔습니다. 공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일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면서도 빌라도의 이름을 빌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들은 손을 대지 않고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를 죽이도록 이렇게 꾀하고 있습니다. 그 한 방법이 얼마나 간사한 일이요, 간교한 일인지 알겠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래 백성들을 동원해서 소리 지르게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합니다.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서 너무 고민하다가 마치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도 역시 예수님께 대하여 흥미가 있어요. 무슨 이적이라도 볼까, 마술적 이적이라도 볼까 해서 늘 소문은 듣고 있던 터라 반갑게 맞았지만은 예수님은 끝까지 이적도 행하지 않았고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답답하게 여기다가 그대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나스에게 갔다가 가야바에게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다시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가서 끝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끌려다녀서 5번이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더구나 죽일 죄가 없었습니다. 그 점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올시다. 오늘 여기 보면 빌라도는 늘 하는 소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가 가장 관심사는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하는 언제나 묻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눈여겨보시면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가라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네 말이 옳도다. 이건 우리가 깊이 우리 문법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고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하고 빌라도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말이 아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면 죄가 있는 거죠. 보통 죄가 아니죠. 죽을 죄가 있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는 어디서 말했든 누가 말했든 그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네가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말하여라 네 말이 옳도다. 이 말의 뜻이 뭐냐입니다. 그리고 개념을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 말은 이 아람어 히브리 문법적으로 볼 때는 네 말이 옳다는 말은 해석을 좀 붙이면 네 생각은 네 생각대로 옳다 그 말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생각한 대로는 옳다. 나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간접 부인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가라되 아무리 봐도 죄가 없구만 이렇게 말해요. 그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죄가 없도다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은 거기서 중요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왕은 아니다 그 소리예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 말이 옳도다 하는 말은 네가 생각하는 대로는 옳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나는 이 땅에서의 왕이 아니다. 나는 참 진리를 위한 왕이요. 내가 진리를 알지니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이 옳도다. 그 뜻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도 보면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다. 문제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고 내가 그려놓은 예수님의 그림대로 예수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옵니다. 오늘 빌라도가 생각하는 예수, 그 정치적인 예수, 지극히 정치적인 그런 예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네 말이 옳다. 그건 네 생각뿐이다. 아닙니다. 그런 거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는 죄가 없다.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계속 죄가 없다고 합니다. 죄가 없다. 아무리 봐도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런데 죽이자고 합니다. 그 이상하다. 왜 죽이려고 할까? 또 왜 예수님은 말이 없을까?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빌라도는 여기서 흐리멍덩한 사람입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왜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느냐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 멀찍이 따라가다가 본의 아니게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실수를 한 것처럼 말입니다. 빌라도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자기 위치를 지키려고 그래요. 자기 보좌를 지키려고 그래요.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총독이라고 하는 권리, 이 지위를 지키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에 대한 고백이 그것보다 더 커야 했던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라면 이까지 총독 지위라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을 못 버릴 거냐? 그 문제가 안 된다. 자기를 부정했더라면 그런 영생도 없고 모름지기 권력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버리지 못했어요. 자기 위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예수는 죄가 없다 하면서 죽였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빌라도가 재판하려고 할 때, 예수를 재판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아내의 말을 하잖아요. 그 아내 빌라도의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을 인해서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오늘 재판 조심하시오. 그런 말까지 해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슨 꿈을 꿨을까? 궁금합니다. 꿈 얘기가 성경에는 없거든요. 그러나 전설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이 큰 소리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는 소리를 어때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실 생각하면 빌라도는 억울하거든요. 그런데 왜 빌라도냐? 멍청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요. 우유부단했어요. 똑바른 의식을 가지지 못해서요. 그리고 가진 대로 행동하지 못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이것이 옳아요, 저것이 옳아요 하면서 확실한 결단이 없고 확실한 추진력이 없으면 결국은 본의 아니게 예수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빌라도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이것이 내게 뭘 해주고 있는가? 기회주의적인 성격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옳은 건 옳고 그래. 그리고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러하는 동안에 어느 사이에 내가 빌라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됩니다. 원치 않는 일에 휘말리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빌라도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죄 없는 줄 알면서 왜 죽어? 생각해 보세요. 만약 빌라도가 좀 당당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내가 보니 죄가 없구만, 이 사람 손대지 말라고 당인들이 이상하게 음모를 해가지고 이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은 로마의 법이 허락질 않는다. 그리고 석방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다시 이루어졌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죽이고 싶지 않으면서 죽였어요. 아무리 봐도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에요. 내용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그 모든 줄 자기가 쓰고 말았어요. 왜 빌라도냐? 깊이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은 끝까지 말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뭐라고 말을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끝까지 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이상히 여깁니다. 그래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Behold this man. 빌라도는 예수를 알 수가 없었어요. 입을 열면 사는데 왜 입을 다물고 죽을까? 능력을 행사하면 사는데 능력이 있으면서 왜 능력을 행하지 않을까?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빌라도에게 바로 그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읽을 수 있어야 했던 거예요. 말 없는 예수님의 말 들어야 했어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 침묵 속에 깊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더라면 빌라도는 용기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에 가서 끝에 가서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이 때려서 놓으리라는 말을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데요. 아니 죄 없으면 그냥 놓지 왜 때려서 놓아요? 그것도 잘못이지요. 죄 없으면 그냥 놓아줘야지. 오히려 정말 면죄부를 해 내보내든지 보호증을 해서 내보내든지 신분보호를 해줘야 할 것이지. 그래 왜 때려서 놓는다는 겁니까? 벌써 그는 한 발자국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빠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 참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답니다. 23절입니다. 저의 소리가 이긴지라. 저의 소리가 이긴지라. 군중의 함성이 이겼습니다. 여기 군중 심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위 여론이라는 말을 해요. 여론이요, 투표요, 뭐니 하지만 그것밖에 선한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참 의를 찾는 겁니까? 예수님은 혼자서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옳은 거예요. 모든 민중은 소리 질러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가 이겼어요. 그래서 옳은 겁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민주주의로 말하고 여론적으로 하면 옳은 거죠. 여론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옳은 거냐고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무서운 함성, 무서운 겁니다. 자, 여기 10명 있는데 나쁜 사람이 7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3사람. 민주주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가 곧 의는 아니에요. 이 소리가, 이 민중의 소리가 이 그대로 정의가 아닌 걸 알아야 돼요.
그거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많은 정치청을 하는 분들이 말합니다. 이 소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이거 하나의 군중이라고 하는 폭력이에요. 무서운 폭력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 재판받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 뒤에서는 대제사장이 지금 충동하고 있어요. 이 충동받은 사람들이 이 새벽에 빌라도 법정에 모여서 소리를 질러요. 자,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그쪽을 택합니다. 그의 양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의 아내의 충고도 그게 아니었어요. 죄가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놓으려고도 했어요. 바라바와 이렇게 해주고 6월절에는 죄인을 하나 놓아주는 일이시니까 그냥 놓아주자고 했어요. 막 노력해서나 그는 군중의 소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양심도 그의 이성도 그의 판단력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오로지 군중을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그 군중의 소리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큰 소리로 재촉하여 가로되 십자가 못 박기를 구하니 저의 소리가 이긴지라. 저의 소리가 이기는 순간 진리는 땅에 떨어졌어요. 빌라도는 영영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때때로 생각해 봅니다. 네가 빌라도의 위치에 있지 않는가? 빌라도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